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교의 목적, 열애가 지난 옛적 겁을 지나면서 세간에서 부지런히 수행하사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그들에게 모든 불법을 받아 행하게 하네. 해해자 보살의 개송. 화엄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개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나오는, 수록된 이 아니라 등장하는 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의 개송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이나 금강경 등 다른 대승 경전에도 수많은 개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개송만큼 가슴 설레게 하는 개송은 흔치 않습니다. 잔잔한 연극을 보던 중 난데없이 한 배우가 등장하여 온갖 실력으로 관객을 한바탕 압도하고 사라진 후에도 그 잔상이 내내 가슴에 남듯이 화엄경의 개송은 적어도 제게는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대단히 방대합니다. 또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그 방대함 속에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2000년 이상을 검증받았습니다. 아마 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고의 지평선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불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힘든 종교로 인식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이작 뉴턴의 말이 기억납니다. 뉴턴은 나는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하나의 조개를 줍는 소년에 불과하다 라고 했습니다. 양자역학 등 최신 과학 이론은 그를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 증명해 나가지만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미적분을 발견했으며 연금술에도 능해 합금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뉴턴의 말처럼 저도 개송을 대하면 대할수록 방대한 화엄경의 바다에서 개송 하나마다 금빛 모래를 한 톨씩 발견하는 듯 합니다. 첫 번째 개송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연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를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안다면 불교 공부가 끝난 것이겠지요. 저는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허망을 버리고 진실을 품는 길 삼귀의. 부처님의 공덕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장엄이 여기에서 나며 낮낮 땅에 꾸미고 장엄하는 이를 일체 중생들이 알지 못하네. 뇌음보살의 개송. 모든 법회 의식에서는 처음에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삼기 의례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우리말로 하지만 한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귀의승 중중존. 원효는 대승기실론 소에서 삼귀의를 강조하여 이를 귀명삼보라 이름 붙이고 설명하였으며 고려의 나옹은 귀의를 허망을 버리고 진실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기영 선생의 탁월한 저서 원효 사상은 첫 페이지부터 원효의 귀명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귀명은 목숨을 돌이켜 의지함,
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결국 삼귀이란 목숨까지도 바쳐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선서를 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까요? 멀리 갈 것 없이 나옹의 해석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가 말했듯 귀의란 허망을 버리고 진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 책에서 내내 번민하며 밤잠을 설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개송으로 돌아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삼기의례의 첫 번째인 양족존의 양족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귀의하는 존귀한 양족은 부처님의 두 다리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원만히 구족했다는 뜻이고 이는 복덕과 지혜의 구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개송에서 말하는 공덕은 부처님이 구족하신 복덕과 지혜 중 복덕의 창고에서 공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허공과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 크기의 창고라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중생이 무량겁 동안 가져다 쓴다 해도 결코 줄어드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이룩하신 이 공덕의 장으로 모든 세계를 이룩하시며 장엄하시며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도 중생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는 고통만 있고 이익은 없는데요. 부처님을 대신해 제가 말씀드립니다. 때론 비를 내려 세상을 적시어 이롭게 하거늘 당신은 하필 그때 술에 취해 비에 젖어 감기에 걸렸느냐고 말입니다. 지혜의 크나큰 힘, 지혜. 모든 중생들의 이해가 같지 않으며 용락과 행이 각각 달라도 그들의 편의에 따라 설법하시니 부처님의 지혜 힘이 이와 같도다. 금감염 보살의 개송. 금감염 보살의 개송은 앞에 언급된 양족 중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구족하신 복덕과 지혜 중 복덕으로 공덕을 일으켜 모든 세계를 장엄하시고 그 장엄 자체가 우리 중생을 이익해 한다는 것이 앞에 나온 개송의 내용인데 이번 개송은 양족 중 나머지 하나인 지혜의 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간에서 쓰는 지혜란 말은 지식의 범주를 넘어선 정신적인 영리함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깨달음을 지칭하고 또 깨달음이 그대로 몸이 되어 자연히 우러나오는 몸짓을 뜻하기도 하는 매우 차원이 다른 용어입니다. 부처님이 구족하셨다는 두 가지 복덕과 지혜는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불교의 성격과 사상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우선 수행의 방법에 관한 단서입니다. 불교의 최종 목적이 모든 중생이 부처를 이루는 성불에 있음은 불자라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이 많아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단서로 답안을 내보면 복덕을 구족하기 위해 공덕을 짓고 지혜를 이루기 위한 수행을 하여 양족을 이루면 다 해결됩니다. 물론 공덕을 짓는 구체적 방법과 지혜를 이루는 방법은
아직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목적지와 방향이 확인되었으니 성불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개송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의 중생들이 원하는 바와 하는 짓들이 달라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이해시키는 것이 지혜의 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들어 말귀 통하는 사람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학력의 차이나 전문성의 차이가 아니라 상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원음이라 하여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단박에 알아듣게 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영산회상의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보살, 천상의 여러 신, 그리고 윤회 속을 헤매는 여러 무리들이 한 곳에서 법을 듣고 발심하고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개송은 이런 모든 힘이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힙니다. 위 세 개의 개송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부처님은 항상 복덕과 지혜와 자비로 무장하시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